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봉독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9절부터 15절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 전체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에 맞게끔 행동하신 주님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성경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아픈 거라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너무 아픈 것이라서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꼭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강요할 수도 없고 그냥 잊어버려, 용서해, 이렇게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조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야 용서를 하는데 원수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에게서 뭔가를 앗아간 사람, 여러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 여러분의 명예에 손상을 준 사람, 여러분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훔쳐가면 다시 보면 그는 서로 빚쟁이가 되는 건데 이 빚은 갚아야만 없어지는 것이지 빚을 갚지 않고 없어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갚든지 그 사람이 갚든지 이걸 해결을 해야 이 부분의 원수 용서로 인해서 이게 청산이 되는 것이지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교통을 2배로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용서하기보다는 원수에게 2배로 빚을 갚아주겠다, 고통을 안겨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흡수하는 것이다. 흡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보면 빚을 더 안으신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빚을 졌습니다. 어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죄나 빚을 이렇게 청산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만 이것이 청산이 되는 것이지 이걸 하지 않고 청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 또는 원수에 대해서는 어떤 용서 이런 거 정말 하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하면 내가 오히려 더 좋아진다, 내가 더 효과적이 된다,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해지고 굉장히 내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알기는 다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 용서라는 것은 하려면 너무 아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픈 것을 경험을 또 더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시리게 고통스러워서 이런 아픔을 겪기 싫어서 하기 싫어한다 이겁니다. 하기 싫어한다. 그러나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사이에는 빚이라는 것이 이미 딱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갚거나 청산하지 않으면 그와 나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우리가 용서하려면, 사랑하려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정말 철저한 내 의지로서 장로님 말씀하신 그릿,
다시 말하면 은혜와 믿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에너지, 그 벌들이 뭘 이렇게 뭐 꽃을 물어와가지고 뭘 만들어내서 사람에게 큰 효과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정말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는 철저한 의지와 그릇이 동반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내야만 이 용서라고 하는 어떤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씻을 수도 없고 스스로 용서받을 수도 없는 정말 난감한 전혀 방법이 없는 그런 허물을 우리가 이 꾸정물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 주시려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 이 용서를 가지고 그 빛을 깨어 안으신 분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그 허물과 죄악들을 꾸정물을 다 그분이 몸소 다 짊어지시고 껴 안으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내일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로서 허물을 벗어버리고 용서를 받은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주신 그 용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용서받았다, 나는 이런 은혜를 가졌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말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네가 이 땅에서 직접 생활하라. 그러면 네가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네가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려주려고 했던 그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런 용서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허물을, 꾸중물을 다 껴안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살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주님의 그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네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그 귀한 하늘의 선물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지고 네가 생활함으로써 하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부인 줄로 믿습니다. (1, 2, 3, 4) 하면서 내가 쭉 썼어요. 구속사 이야기 중심에는 모든 악과 죄를 흡수하고 용서로 도면하신 피투성이 구세주가 계십니다. 이 구세주가 없이는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믿음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앗아간 것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이 나를,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어요. 앗아가 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려면 그분이 앗아간 것을 다 껴안아야만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날과 내일의 소망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른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십자가를 따라 산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내가 청산되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청산함으로 나는
내일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상처 입은 이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힘든, 정말 강요할 수도 없고 내 의지로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이 정말 용서를 내가 정말 선택한다면 절대로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남들이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강요하지만 그러나 난 그럴 수 없어. 그러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2배, 3배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 그 생각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차라리 안 보면 그만. 그 사람 생각 안 하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만약에 용서라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면 이 말입니다. 선택한다면 이미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미 동참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내 의지로서 선택을 해서 받아들여서 그 일에 나를 내놓는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역, 거기에 나는 이미 동참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과 죄, 고통이 최종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가해자를 향해서 외치는 주님의 말씀, 즉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을 내가 감수하고 정말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뭡니까? 껴안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래. 껴안는다고 내가 선택을 하고 의지로 내가 결정을 내린다면 나는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완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완성하는 사람. 이 기도의 완성으로 우리 자신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예, 이 기도의 완성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자,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니까 용서는 강요할 수도 없고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잊어버려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연히 우연히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세상살이인데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희는 이렇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셔서야 맞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종교의 틀 가운데 갇혀서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종교의식을 행하고 종교성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거기에서 배운 것을 생활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와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저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다 종교성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생활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성이죠, 여러분. 종교 소비자들이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분께 내가 무엇을 하여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러므로 하는 그 앞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지적받고 있는 이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생활하라. 그러면 뭐요? 용서라는 것을 생활하라. 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생활하라. 이랬으면 이해가 쉬운데요.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전한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마지막에 이것을 넣은 겁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넣었던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13절 하반절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은 없었어요. 없는 것을 종교인들이 온전한 종교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삽입했던 겁니다. 13절 다음에 바로 15절이 바로 연결되어져 버리는 건데,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이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용서하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있다 이겁니다. 용서하라는 것이. 네가 용서하지,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원수들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에 동참하지도 않는 것이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마시고 생활하라 하셨어야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런 오해도 받을 필요 없고 이런 종교인이 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을 외우면서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에도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느낄 수 없는 어떤 외딴 섬에, 어떤 외딴 하늘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 안에, 서로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은주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한테 생전 용돈도 안 주고 효도도 안 하고 지 새끼밖에 모르고 이러면 내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미운 생각에 담을 무너뜨려야 서로 소통하면서 화합하면서 우리 서로 너도 나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됩니까? 내 부모가 우리 주님이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로 된 걸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나를 피를 줘서 나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 어머니고 아버지지, 주님이 말씀하는 우리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늘 써먹는 천국이에요.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이름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내한테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인 데 있고, 우리 공동체에 있고, 또 다른 공동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마음의 뜻이 하늘에선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자, 11절 한번 다시 읽고 시작. 11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좋습니다. 자,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단어를요, 우리는 그냥 우리 쉽게 이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은 나가셔서 다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으면 그게 양식을 받는 거 아닙니까? 농사하는 사람은 곡식을 심어갖고 양식을 받는 거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월급 받는 거 양식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 양식을 구하는 내가
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주변에 집을 저렇게 지으니까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럼 싫은 게 해답이냐? 아니요, 해답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이 말은 나에게 나만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거는요, 싫은 거예요. 내 사촌이 땅을 사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보다 월급도, 공부도 적게 한 사람이 월급도 더 많이 하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들은 그냥 다 잘 되는데 내 자식 안 되면요, 잘 되는 자식 그냥 싫은 거예요. 틀린 것도 아닌데도요, 내 속에 독창적인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돈도 네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너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생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해 내일의 양식인데요. 지금 먹을 양식, 내일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인데, 어쨌든 주놈이 일용할 양식을 못 얻어가지고 내한테 무릎 꿇고 와서 빌면서 내한테 쌀 한 톨만 줘, 돈 얼마만 좀 빌려줘,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받는 일용할 양식보다 저 사람이 더 받아. 싫어, 미워,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주는 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옵시고. 앞에서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도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독창적인 죄성을 벗어나서 내가 지금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저 사람도 100만 원 받게 해주세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데 저 사람도 있게 해주세요. 우리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리 넣으면 안 돼.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내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자식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런 우리의 의식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지.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어떤 말씀 속에 지배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배아파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남의 자식 잘 되면요, 아이고 내 자식 안 돼, 저 자식 잘 돼서 그건 그나마 다행이야,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여기 기도문에서 우리가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를 용서를 해 준 것 같이 우리를 내가 저분을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恩주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내가恩주를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 나만이 아니고 용서해 준 나만이, 저는 원수인데 저는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저와 나 우리를 이랬어요. 우리를. 주님은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받은 게 아니고요, 불신자 저것들은, 세리 저것들은, 11조 금식하지 않는 저것들은 강대상 앞에 올 수도 없는 자들아 그러면 쫓아내고 저 가 있으라고 그러고요, 지들만 잘났다고 와서 큰 소리 치면 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생활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B를 용서해주면요, B는요 원수였어요. 원수.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 자체가 엄청 싫은 거예요. 우리는 골탕 좀 먹고 좀 고통 좀 받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도는 내가 저를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 우리를 A와 B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5번 6번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에 있는 것이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되려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은 생활을 말씀하신 것이지 연부를 가르치고 도문을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도문을 가르치고 연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14절 하반절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넣었을 뿐이죠. 그리고 15절에 가니까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과실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생활에 대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뭐요? 생활하라고 하는데 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생활하는 사람이죠. 생활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은 구체적으로 생활하라는 거냐? 어떻게 진짜 우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요. 대한민국 법률, 일본 법률, 아프리카 법률, 미국 법률, 일본 법률, 중국 법이 다 있어요. 그 법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한번 살 생각, 어디로부터 왔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대한민국 법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고, 일본 사람은 일본 법이 있으니까 일본 법을 지켜야 되고, 다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요. 그 나라마다 와 있는 법이 어디로부터 왔는고 하니,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왔어요, 여러분. 양심.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 양심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왔어요. 그 법을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뭡니까?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법관이 되고 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되고 이 나라 저 나라 법이 됐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가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면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래야지,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 성도들에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왜? 이 나라에 온 법이 원조를 보니까 어디서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으니까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제정했어요. 한국의 법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의 법이 됐어. 한국 사람인 내가 한국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돼. 왜? 그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정 안 되시죠? 예, 안 돼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안 돼야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물이고 그 실물의 그림자가 이 세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라고요. 이 대한민국 법을 대한민국 사람이 만들었지만, 대한민국 사람의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 생각을 줌으로써 그 생각이 법이 된 겁니다. 법이 돼서 한국 법이 된 거예요. 그럼 한국 법이 딱 생겼으면 여러분, 한국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한국 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지. 우리가 유대인 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지. 유대인의 법만 하나님이 내려준 법이고 한국 법은 하나님이 내려준 법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법이
왔어요, 여러분. 법률이 왔어요. 율법이 왔어요. 그 율법 하나를 가지고 쪼개서 많은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될 철저한 의무가 있습니다.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리.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어. 세상 법은 하나님 법과 상관이 없으니 세상 법 버려버리고 하나님 법만 지키면 된다고 우리는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법은 다 팽개 쳐버리고 하나님 법만 잘 지키는 게 옳은 바른 생활입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법에 그럼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이건 하나님 법입니까? 세상 법입니까? 하나님 법이지. 그러면 이것만 잘하고 그러면 세상 법인 세금 안 내도 됩니까? 세상에서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그랬지. 이거는 나쁜 건데 저놈들이 강도로 뺏어먹는 거다. 이거만 내면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만,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법만 잘 지키면 세상 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생활인데요. 내가 하는 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바른 생활이냐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른 생활은 질서, 정의, 순서 다 들어가는데요. 내 아이가요, 내가 굉장히 권세가 있는 자예요. 이렇게 병원을 쪼물딱 끓일 수 있는 병원장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 가진 내 아이가요, 하필이면요, 간이 못 쓰게 돼가지고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순서를 기다리려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하루에 3.5명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권세 있다고 병원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순서를 딱 바꿔가지고 저 사람한테 간을 갖다 내한테 딱 오게 만들어서 순서를 바꿔버렸어. 생활은 생활이지만 바른 생활입니까? 아닙니까? 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자기도 생활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바른 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 나가서 수입을 얻어갖고 적은 돈, 적은 돈 벌어가지고 아이 공부시키고 교육비 주고 학원비 주고 정말 내가 없으니까 또 어렵게 내가 가정을 살아가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참 남보기는 비참해.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와가지고 내 아이가 풍덩풍덩 막 줘. 똑같은 생활은 생활이지만 바른 생활은 아니에요. 원조로 가보니까 뭐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업을 하는 여자가요, 나 이름 몰라요. 이름 모르는데, 사업을 하는 여자가 프로포폴을 갖다 상습 투약을 했대. 그러니까 그걸 누가 고발을 했어. 그걸 왜 했냐?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수면, 이래가지고 고통스러워서 프로포폴 투약을 했어. 이러네. 이 나라가 만든 법,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기 때문에 대서특필을 하면서 지금 난리야. 여러분, 자, 바른 생활을 한 겁니까? 안 합니까? 안 한 거예요. 왜?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되지만, 그러나 그는 바른 생활을 안 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봐줘라, 내가 대통령 봐줘라 딱 그러겠어. 봐줘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딱 죽여라 할 놈이 또 있어요. 그건 누군지 아세요? 사생활을 갖다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것까지는 내 봐줘라 그러겠는데요. 유포를 했어. 그 사람은요 사형시켜야 돼. 내 개인적인 감정은 사형시켜야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바른 생활이 뭐예요 도대체가? 응? 남의
사생활을 갖다 사진을 찍는 것도 나쁜데 그걸 찍어가지고 지 돈벌을 위해서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 보게 만들고 돈을 벌면서 그 잘난 놈이, 젊은 놈이, 돈 있는 놈이 그걸 유포를 한다는 게 그게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개인적인 명예를 여러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죽어도 내가 땅에 묻힐 때까지 용서되지 않는 죄입니다. 용서되지 않는 죄. 우리가 이렇게 말로 뭐 한마디 상처를 주는 거는요, 가서 악수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글을 통해서 인을 박아서 문서를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이런 죄는 짓지 마세요. 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마다의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미국 법이 되고 한국 법이 되고 일본 법이 됐어요. 일본 사람은 일본 법을 지켜야 되고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법만 지키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세상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만 지키면 바른 생활입니까? 그런 생활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 우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 돼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완성이 안 돼요. 정말 이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얼마나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제시하고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내가 해야 하는데 어떤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응? 정말 우리가 바른 생활, 정당한 생활 해야 합니다. 내가 씨를 안 뿌렸으면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지. 지게표를 어떤 기준점을 갖다가 내 이익을 보려고 저만큼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과연 바른 생활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만 맞으면 바른 생활입니까? 내 마음에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에 바른 어떤 그것을 옳게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만 한다면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 우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흡수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없는 사람이 짐을 지고 간신히 일어나서 가고 있으면 그 짐을 네가 대신 짊어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형성되는 것이지. 그거는 네 몫이니까,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과연 그게 바른 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게 주어진 내 일만 착실하게 잘해도 50%는 바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남에게 얻어먹으러 안 가고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 가족이 살아가니까 50%는 바른 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나만을 위해서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 맞춰서 나의 일만 하는 이것을 보고는요, 내가 너를 알지는 않는다. 너는 너의 일을 잘 하지만 나 하나님 예수 나는 너를 알지는 못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언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언제 감옥에 가셨습니까? 갔다면 내가 달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가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일은 철저하게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한 것이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서 정해져 놓으니까 여러분 순서에만 나와서 청소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알지 않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순서나 어떤 이런 것을 이 교회 가운데 등록을 안 시키려고 모든 애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순서를 만들었어요. 순서 따라서 여러분 다 순서 되기 전에 여러분 교회가 청소가 이루어지는가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여러분 순서에만 나와서 하면 그만이야. 50%는 내 할 일 잘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생활이 바른 생활이냐? 내게 주어진 내 할 일을 안 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하는 그게 바른 생활이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저들이 수가 적으니 저들이 힘들어하니 네가 죄의 짐을 지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서로 우리가 되어라 라고 하는데도요, 절대로요, 우리는요 어떻게 신앙을 배웠고 어떻게 신앙이 우리에게 조직이 됐는지 모르지만요, 내하고 상관이 안 되는 거는요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아요. 주일이 아니면요 교회 절대로 여러분 안 오실 분이에요. 주일이나 돼야 오시는 거야. 그러기 전에 절대로 안 와. 올 이유를 느끼잖아. 머릿속에 아예 없어. 주일만 있어. 나 주일 잘 지키잖아요. 나는 주일을 지키는 자를 알지 못해. 내가 나를 지키는 자를 난 알아. 유대인들이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들을 주님이 받아주셨습니까?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최소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아까 두 사람 이름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요, 두 사람처럼 받은 것을 뭐죠? 입으로 말하는 생활하는 게 필요하고요. 바람이 어제처럼 그렇게 강풍이 불고 난장발 치면요 하다못해 사우라도 괜찮냐고 전화라도 한마디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내 집에는 문제 생겼을까 10년까지만요 교회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아이가 발을 다쳐서 아픈데요 내 아이 안 다쳤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생활은 생활이지만 바른 생활은 아닙니다. 옳은 생활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5번씩이나 우리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네가 주체가 되지 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라. 내 용서는 우리에게 내려간다. 우리에게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을요 우리가 돼서 한꺼번에 지켜야지요. 지키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터집을 잡아가지고 난장불로 대문을 퍼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바른 생활, 정당한 생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 일도 안 했으면서 내가 만약에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챙기려고 그러면 누군가를 뺏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른 생활입니까? 여러분, 내가 적으면 적은 거 가지고 쪼개가지고 좀 어렵지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욕심이 꽉 차가지고 어느 지경 가면 더 많이 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주님이 파고 들어갈 구멍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면 나처럼 아픈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만 아픈 것을 맨날 나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바른 생활입니까? 바른 생활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찾아오신 것이지, 순서 바꿔버리고 지게표 바꿔버리고 이렇게 다 전부 지 유익적으로 내게 손해 갈 일이면 전부 방귀들어버리고 내게 이익 가면 옳소 그래버리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살던요 주님이 인정하는 바른 생활은 아니에요.
정말 남의 밭에는 포도주도 많아요. 포도도 많이 열리고 감도 많이 열리고 내 감나무에는 어떻게 이렇게 안 열리는 거. 남의 집에 열렸으니까요. 그냥 그것으로 보면서 감상하면서 좋으면 돼요. 우리는 뭐 전부 꽃도 꺾어버려갖고 내 것 만들어. 내 집에 하단에 이거 딱 갖다 다 꽂아놔야 돼. 내 방에 갖다 놔야 꽃이지. 남의 집에 있는 건 꽃이 아니에요. 전부 내게 뭐가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생활은 생활이지만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바른 생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을 하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활 하는 자로 거듭나야 한다. 바른 생활을 하는 그것이 주님의 뭡니까? 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끼리만요 만나가고 외식하고 밥 먹으러 다니지 말고요. 미운 사람도 좀 불러가고 같이 밥 먹고 하세요. 좋은 사람끼리 그 어려움 누가 못해요? 자기 뭐 친척이나 부모나 불신자들도 그거 다 하는데 누가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정말 바른 생활로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깝더라도요 여러분 낼 거 그냥 내시고요. 왜 대한민국 법 그거 무시하지 말고요. 하나님 법만 지키면 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낼 거 이렇게 내고 그냥 내가 조금 쪼달리면서 살고 욕심내지 말고. 지난주에 욕심에 대한 얘기가 우리 주님이 주셔서 내가 여러분 해드렸지 않습니까? 욕심내지 말고 적으면 좀 적은 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뭐 주실 일이면 주시고 뭐 안 주시고 이대로 그냥 접으면 접는 거고. 이 바른 생활을 우리가 하셔야지. 내 욕심을 내면은 그 욕심 하나로 내가 얼마나 주변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버립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문제 일으키면요 그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모든 연결된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바른 생활하라는 것이지 연불처럼 기도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할 그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바른 생활하기로 아주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 주먹을 쥐고 나는 바른 생활하리라. 시작. 나는 바른 생활하리라. 나는 바른 생활하리라. 나는 바른 생활하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어그러지고 욕심지고 이기적이고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우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친 기도 속에 들었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 우리를 담아서 내 유익이 저분의 유익, 저분의 유익이 내 유익, 서로 함께 잘 되자고 하는 우리 함께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주님의 기도의 완성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